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한 주 도우신 하나님, 예수 안의 은혜로 마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픈 자들, 눈물 짓고 또 삶의 문제로 무게에 넘어지는 자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세요. 이 예수 안에 사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입니다. 예수를 통과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통과하라. 어려운 말씀을 갖고 한 주 달려왔습니다. 이 금주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귀한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죠. 그럼 마치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교회 다녀. 교회 오래 다녔어. 정치하는 분들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한 군데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 군데 교회. 때마다. 근데 오래 다녔대요. 어렸을 때 구약을 다 외웠대요.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의 목적이 교회 다니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통과하는 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과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자꾸 성막을 갖고 설명을 했죠. 성막, 성전 이렇게 오는데 뜰에만 왔다 가는 사람. 분명히 오늘로 치면 교회 왔다 가죠. 그러나 뜰에서 사람만 만나고 가는 거죠.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 넘어 십자가 보혈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 스스로를 내가 밖에 있나 안에 있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수 밖에 있나 예수 안에 있나. 예수 밖에서 식구들을 만나요. 그러면 늘 부딪히겠죠. 예수 안에서 가족을 같이 대해요. 좀 달라지겠죠. 일터도 마찬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나? 하나님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삶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목사인데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거 보니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저희 교회 초창기 때 오셨던 분인데 그분들은 부부가 신학교도 나왔어요. 그 나중에 권사님을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사도 안 받았더라고요. 신학교 나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전도사 2분 다 신학교 나왔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아시냐고. 잘 알죠.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땐 그분들은 천국 소망이 없는 것 같대요. 예? 전 그런 얘기를 그분한테 처음 들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애들, 욕심, 그런 거밖에 없다는 거죠. 매일 오면 그 교회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자분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된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가 세상 얘기, 집 얘기, 그런 것만 하니까 신학교 나왔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묻는 거죠. 자기가 볼 때 그분들은 천국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다닐 때 어쨌다는 거예요. 사실 열심히 했죠. 그러고 말았죠. 남들이 볼 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이 있는가? 이거죠. 천국 소망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천국 소망.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를 통과했어요. 여러분 조금 통과한 게 아니라 멀리 통과해갖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 통과해갖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깊게 하시라고요. 깊게, 더 깊게. 그 다음에 더 높이 하시라고요. 점점. 그럼 점점
넓어지시고 기도가. 그 다음 기도가 어떻게 지경이 넓어 동그라져야 되는 거예요. 한 곳으로만 삐죽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십자가처럼 높게, 더 깊게, 더 넓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멀어지고 커지는 거죠. 예수를 통과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통과해서 왔다 갔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게 아니라 그냥 통과하세요. 통과해갖고 멀리 가세요. 쭉. 영어 공부하면 그러죠. 영어 공부할 때들 마음 먹고 연초해요. 그러면 늘 그 문법 어디까지만 하다가 또 때려치고 다음에 또 하면 거기까지만 가고 늘 거기까지만 가는 거죠. 믿음 생활이 늘 저희들이 그래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그러다가 새벽기도 몇 번 하고 1월 달에 열심히 하다 다시 나가고 그게 아니라 멀리 들어가십시오. 깊이 들어가세요. 깊이. 예수를 통과하고 멀리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로마서 15장 14절 이하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통과했어. 통과해갖고 내가 멀리 갔어. 예수님을 통과해서 멀리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들을 향해 14절 형제들아 야 너희가 스스로 섰고 힘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하고 권능이 가득하다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여러분 로마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능력 있게 섰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모이는 교회들 가면 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해요. 그거 온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나 섰어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15절을 보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근데 너희들이 잊어먹고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여유 있게 사시게 되잖아요. 저는 뭐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저분 옛날에 되게 가난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난할 때는 차가 되게 후졌어요. 그러면 멀리 대고 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부자가 됐어요. 외제차를 샀어. 그러면 뭐 당연스럽게 끌고 오고요. 이래요. 세월 가면 나 가난한 적 없던 것처럼 살아요. 가난한 적 없던 것처럼. 교회도 그래요. 믿음 생활도. 여러분이 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좀 말씀도 들려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 예전에 믿음 없었던 세월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나도 예전에 좀 부족했지, 연약했지. 이걸 늘 생각나셔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좀 어려운 교회 가면 눈물이 납니다. 맞아, 나도 예전에 이랬지. 겸손하게 해야지.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예전에 저희 교회 목회 처음 시작하고 너무 힘들 때 저 서울에서 개척했던 교회를 지하실 교회를 몇 번 갔습니다. 거긴 차가 못 들어가요. 시장 안에 있어서. 그러면 차를 세워놓고 그 길을 지날 때 막 그 옛날에 그 느낌 있죠. 그 냄새 막 시장 안에서의 느낌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쳐다보는데 그 간판도 나무 베니다판을 잘라갖고 그 밖에다가 글씨를 입힌 거거든요. 야, 저거 내가 잘라서 붙였지. 그 다음에 무너져가는 건물이라 주인이 손도 안 대요. 샷시문이었는데 야, 저것도 바꿨지. 그리고 교회 위에까지 올라가 봐요. 잠가놨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있었지 내가 이런 존재였지. 근데 하나님께서 야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그리고 오늘을 보면 이것도 은혜예요. 그래도 믿음이 이만큼 자랐구나. 근데 오늘만 보면 계속 불평원망 나오죠. 많이 자라나셨어요. 그래도 새벽 예배 오시고 열심히 예배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대충 썼대요. 대략. 잘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자, 예수님을 통과한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은혜도 경험하죠. 보혈의 피로 예수님하고도 가까워지고 많은 형제들도 만나고 은혜도 경험하고.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됐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대요.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만 예수님의 일꾼이 됩니다. 예전에는 무슨 세상의 일꾼이었죠? 회사 아니면 내가 속한 조직.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과하고 나면 예수의 일꾼이 돼요.
교회를 이렇게 보면 야, 일할 자가 하나도 없네. 왜 그래요? 예수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야 예수의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일꾼입니까? 교회 오자마자 일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일꾼 되는 거 아니고, 예배는 드려도 내가 예수를 위해 일해야지 이 마음은 죽을 때까지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죠. 바울이 야,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 됐어. 근데 어떤 일꾼이 됐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 여러분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사형리죠. 네 가지 영적 원리. 여러분들에게 사형리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해. 사형리를 근간으로 대화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거를 풀어서 그렇지 세상엔 다 그런 원리가 있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법칙이 있어. 이러면서 대화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해요.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거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일꾼이 됐는데 복음 전하는 일꾼 됐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꾼. 예수 전하는 거. 그 다음 뭐예요? 제사장 직분 맡겨주셨대요.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죠?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멜기세덱이 되셨잖아요. 대제사장. 그래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럼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거죠. 예수님에 대해 뭐를 설명해요?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거.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건 자기를 어린 양으로 내어드린 거잖아요. 피 흘려 죽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피 흘려 죽겠다는 거죠. 예수님 통과한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왜 와요? 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오는 거죠. 예전에 저 어려 크던 교회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남자분인데 얼굴도 안 잊어버리네 그분. 저 국민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이사 왔거든요. 교회를 가면 그 선생님이 늘 계세요. 나이 분간을 못 하겠어요. 그때 나이 돌아가실 때까지 얼굴이 비슷했어요. 그분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남자분인데. 근데 교회 오면 늘 양복 입고 다른 거 안 하고 늘 이렇게 해서 애들 발차기 시키고. 근데 이렇게 그 선생님이 지능이 좀 딸려요. 선생님인데 지능이 좀 낮아요. 그래서 직업도 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땐 별로 안 궁금했으니까. 근데 교회 가면 늘 계세요. 근데 아동부 교사를 하는데 항상 양복 입고 와서 애들하고 놀아주셨. 그분 죽을 때까지 교사했어요. 죽을 때까지. 저 예전에 클 때 보면 교회에서 섬기다가 죽은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죠. 교사 언제까지 할 거야. 근심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하는 거죠, 뭐 그냥. 여러분 제가 전도사를 갔는데 전도사님 다음 주에 온대 안 온대? 그럼 예배가 되겠어요? 전도사님은 1년 있다 우리 교회에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여러분 아동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예를 들어서 저 여기 교회 몇 년 있어야 되지? 그럼 여러분 제가 10년 있어야지. 그럼 10년치만 목회하겠죠. 그러니까 한 6년쯤 되면 갈 준비할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근심이 없는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냥. 죽을 때까지. 저분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너는 반주 언제까지 할 거냐? 어느 날 안 오면 간두는 거야? 이런 거죠. 아니야,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이게 예수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내 일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근데 이 피아노 치는 일조차 복음 전하는 일이야. 이걸로. 예전에도 예전에 간증으로 들은 건 한번 얘기했는데 어느 교회인데 그 교회는 반주자 때문에 부흥을 했대요. 반주자가 너무 힘들어갖고 피아노 못 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불러서 얘야 네가 그거 반주로 예배 은혜를 끼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뭐 그렇게 설명했대요. 그랬더니 은혜를 받아서 일찍 와서 기도하고 반주했대요. 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주가 바뀌었어. 앉아서 듣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더니 설교 시간보다 전주 들으려고 교인들이 많이 오더래요.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죠. 아주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런 거죠, 여러분. 반주 외에 나 여기 훈련 받으려고, 경험 삼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내가 하는 일을 뭐예요? 제사장 직분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일이 어디까지 가요? 베드로 이런 사도가 얘기하는 게 만인 제사장설,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 일하라는 거. 예수 통과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직장 하는 일이 제사장 직분처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이번에 교대를 갔는데 시골에서 교대 경쟁률이 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제 선생님 안 하려 그러니까 뭐 7등급도 간다 그러던데 선생님이. 선생님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공부 잘해야 갔습니다. 선생님 왜 해?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요. 직장 구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나라가 없어지기 전엔 학교는 있겠죠. 그럼 뭐예요? 진짜 돈 벌러 다니는 거지. 그런데 목사님 딸인데 이거죠. 우리 교회 애들이 없어요. 근데 저 아동부 선생님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학교 선생님 돼갖고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려고요. 제가 기도해주고 애들 살려내려고요. 근데 가갖고 예수 얘기는 안 하지만 날마다 애들 이름 한 명씩 기도해주고 저 엄마가 이상해. 그럼 그 가정을 놓고 1년을 맞췄는데 애들이 변화되고 너 그거 왜 해? 저 이거 제사장 직분이에요. 예수를 통과해야 이 정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얘기해도 그 일 외에 그냥 하죠.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일하면 안 돼. 뭐 어쩌라고요. 사는 것도 힘든데. 왜 그래요? 예수를 통과 안 했으니까. 그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정치 왜 해?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살리려고요. 정치란 뭐예요? 바르게 치리하는 거. 그래서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살리는 거. 요셉을 총리 대신 앉혔더니 7년 가뭄에도 온 세상이 살잖아요. 그 마치 제사장처럼. 총리 어떻게 할 거야? 제사장처럼 할 거예요. 예수 통과하고 공부해야 되고, 예수 통과하고 직장 가야 되고, 예수 통과하고 저도 목회하고, 예수 통과하고 여러분도 직분 감당해야 됩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었나? 안 돼. 예수 통과하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이방인의 제물로 드렸대요. 제물로. 하나님, 저를 제물 삼아주세요. 이거죠. 제물은 뭐예요? 나 죽고 너 사는 거.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이 살아요. 예전에 부목사를 했는데, 그 첫 부목사를 갔는데 교회학교 전부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 해 여름에 유치부부터 청년부 그다음에 여선교회까지 제가 부흥회 인도를 했어요. 여름에 부흥회를. 그래서 유치부도 부흥회 하는데 유치부도 애들 방언해요. 못 보셨죠? 엄마들하고 와갖고 기도하면 유치부 애들도 선생님들 막 입신해요. 기본이에요. 초등학교 애들도 방언 받아요. 제가 여성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막 쓰러지더라고. 전 제가 하는 줄 알았더니 원래 쓰러지는 분이었더라고요. 청년부 부흥회를 하는데 기도원이 포천에 있었어요. 다 기도원으로 올라와요. 그 교회 기도원. 서울에서 포천을 가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날 저쪽에 가면 기도원이 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팔아 저들을 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 팔아서 저들을, 쟤네들이 오늘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그 청년들이 한 20, 30명 모였었는데요. 한 달 만에 한 80명 모이더라고요.
그 청년부가 부흥한 비결이 뭐냐면요. 임원 애들하고 야 우리 청년부 살리자. 근데 나는 청년부 애들을 모른다. 니네들이 다 알지 않냐. 그 임원들을 딱 앉혀놓고요. 니네들이 아는 애들 인맥을 그려. 네가 아는 애 몇 명, 얘가 아는 애 몇 명. 그럼 너를 데리고 가면 얘하고 연결이 되지? 갖고 전부 신방을 했어요. 애들이 안 오니까 목사님이 새로 왔대 모르잖아요. 그럼 종로에 직장을 다니면요. 점심시간에 찾아갔어요. 그 아는 애 임원을 데리고. 잠깐 나와봐. 밥을 사주고. 그리고 교회 와봐. 그럼 와요. 그 예배가 끝나면 옆에 친구가 제가 한 명씩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고 서 있어요. 내가 얘 기도하러 가면 옆에 있는 임원이 걔 기도 제목을 들고 다 조사를 해갖고 그럼 기도를 해주면 애가 울어요.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난 지 부모님이 다녀서 어려부터 다녔지만 안 나온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 달을 하니까 2배가 넘더라고요. 그 잊지를 못하겠어요. 애들에게 청년부 임원은 와서 춤추고 그런 게 아니야. 영혼 구원. 너 이거 1년 너 들여볼래? 임원들한테 너 1년 이거 들여볼래? 너 자신을? 재수하던 애가 자기를 들였어요. 그리고 임원들끼리 밤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진짜로. 임원들끼리. 니들 기도해라. 그랬더니 청년부 아이 하나가 하여튼 뭐 집을 쫓겨났어요. 아버지는 안 계신데.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걔네들 마음에 이게 들어갔어요. 이거 교회 갖고 가서 얘기하면 기도해줘. 목사님이 기도해줘. 그때 애들이 기도 제목을 갖고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밤마다 이젠 청년부 놓고 기도하다가 애들이 갖고 온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임원들이 그 여자애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애인데 아버지 안 계시고 그래서 같이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집 갔다 두 번째 집 갔는데 그 집이 재산이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보증금 제가 알기로. 그랬더니 집주인이 되게 좋은 집인데 반지한데 거의 1층 있죠. 집 엄청 커.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고. 예. 사정이 이래요. 같이 간 임원 여자애들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집에 오라고. 자기가 예수 믿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집에 오면 좋겠다.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대요. 갖고 정말 재정적으로는 감당을 안 되는데 그 아이가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제사장 직분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애들도 청년들도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영혼들을 살린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를 하면서 내가 이걸 못했구나. 이 사람들을 제사장 만들어야 되는데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근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제사장 직분을 할 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내가 제사장 돼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했는데 기준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너 여기 반주하는데 목사님 기준이 있어. 그냥 공연하는 게 아니야. 예배자야. 여러분들이 저하고 상대하려면요. 제 기준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반주해야 하나님이 받으셔. 그럼 이런 거죠. 아,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어렵게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보다 더 일찍 와서 기도해야 돼. 이거 갖고 울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하나도 틀리면 안 돼. 이걸 연습을 넘어 감동이 나와야 돼. 근데 계속 대화도 안 돼. 카톡도 안 받아. 근데 이런 거죠. 되게 힘들게 하는데요. 됐어. 억지로 할 거면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받으셔.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얼마나 있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역은 얼마나 있나? 늘 왔다 안 왔다.
맨날 곤면하고 이런 거죠. 됐어. 그만해도 돼. 그래도 교회에 이런 건 있어요. 아니, 그냥 내려놔도 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 한 가지만 하자.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일터에 애들 어떻게 길러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사무엘 시대에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 둘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길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애들이 아닌 거죠. 전쟁 나가서 뒤지잖아요. 하나님 목을 꺾어버리시잖아요. 나는 이쁜데 하나님은 야 너나 이쁘지 우리 애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그 기준으로 보면은요 관습적 인사도 안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딜 나갔어요. 나갔는데 목사님들끼리 많이 모였어. 근데 우리 교인을 데리고 갔네요. 근데 이분이 권사님이고 직분이 높아. 근데 인사할 줄도 몰라. 남의 교회면 어떻게 할지도 몰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저쪽 교회 목사님은 누굴 데리고 오셨는데 얼마나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기도도 크게 하고 아멘도 하고 이런 거죠. 데리고 가려면 누굴 데리고 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울이 그렇게 일했다는 기준을 내가 오늘 교회 세우는데 이 사람 전도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께 드릴 사람이야.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걸 예수 안에서 했대요. 하나님의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대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한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순종케 하셨는지 내 자랑이 없어요. 내 자랑이. 내가 했네. 뭐가 없고 오직 열매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과정을 자꾸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부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표적, 19절, 기사, 성령의 능력.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바울이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노력했겠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무익한 종은 그냥 돌아간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멋진 목사님들도 계세요. 평생 목회해서 교회를 근사하게 부흥시켰는데 어느 날 사라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 표적과 기사. 내가 말하는 일에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드릴 건데 하나님 잘 전하게 도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변화돼요. 내 말에. 나는 되게 부족하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 예전에 CCC 할 때 거지전도를 갔습니다. 처음으로 거지전도를 가는데요. 92년도에. 음성군 소이면 잊어버리질 않네. 고추마을입니다. 담배마을. 전부 담배 이파리 막 집집마다 들어가면 담배 막 접고 막 하고 있어요. 2명이 전도를 가요. 2명이 꼭 2인조로. 한 명이 전도하면 한 명이 옆에서 기도해요. 난 1학년이니까 옆에 선배들이 계속 보여주는 거죠. 야, 너 기도해. 그럼 기도를 할 줄 알아야죠. 서 있어서 꾸벅꾸벅 보는 거죠. 다음에 가서 저보고 하래요. 갔더니 할아버지가 나오는데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놈의 새끼들아 막. 근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사형리만 전했어요. 그냥 할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뭐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돼요? 철수라면 하나님은 철수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막 그 얘기했더니 갑자기 울어요. 그러더니 영접하겠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를 보는데 자기 손주들이 생각나더래요. 손주들이 안 온 지
10년도 넘었대요. 이놈의 새끼들은 왜 안 오나? 근데 우리를 보는데 손주들이 생각나는데, 야, 얘네들이 와서 자기 손주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 같더래. 그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밥도 주시고,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뭐 할 때? 제사장 직분 감당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예수 통과해서 여러분 다메섹, 예루살렘 점점 멀리 가는 거죠. 멀리. 어디까지 가길 원해요? 땅끝까지. 예수 통과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가보자. 예수를 통과했는데 맨날 거기서만 놀고 있어. 제가 신학교 갈 때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막 축복을 해주는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근데 제가 알았어요. 다시 못 만날 걸. 아, 내가 이제 이 교회 영원히 떠나는구나. 처음에는요, 도봉구로 갔어요. 그 다음엔 서대문 끝으로 갔어요. 그 다음엔 김포공항 끝으로 갔어요. 그 다음엔 강남도 갔어요. 그럼 인천 왔잖아요. 저 여기 올 줄 몰랐습니다. 점점 멀리 가는 거죠. 점점. 예수를 믿고. 근데 그 홈그라운드에 있으면 되게 편해요. 거기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가족이죠 뭐. 믿음 생활을 늘 그 홈그라운드에서만 하는 분들. 떠나본 적이 없어. 자식도 평생 끼고 살아야지. 우리 부모님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죠. 멀리 멀리 갔더니. 여러분 믿음으로 멀리 가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 정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가도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대요. 내가 갔는데 거기 누군가 예수를 전해서 예수 믿는 자가 있거나 교회가 있으면 내가 가가지고 거기에 더 잘 만들고 뭐 견고하게 하고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누군가 눈물로 씨를 뿌린 거니까 내가 열매 따먹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예수님 모르는 곳만 자기는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일수록 복음이 많이 들어갔겠죠. 왜 빌립도 그랬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전하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멀리 갈 수밖에 없죠. 가까운 데는 다 가니까. 사람들이 가까운 사역만 하죠. 쉬운 거. 아, 나 그거 내가 할게요. 근데 저긴 그건 너무 멀어요. 저는 거기까지 가면 죽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만 했다는 거예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로마에도 교회가 생겨졌잖아요. 이거 바울이 가기 전에 쓴 건데. 그러니까 어딜 가야 돼? 더 멀리 가야지. 그러니까 스페인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왕이면 남이 안 가는 데 가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남이 안 하는 거. 남이 못 하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맨날 끝나면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맨날 루틴으로 얘기하고 성전 뜰을 만들고 남이 안 가는 거. 옥상은 한번 가보셨나요? 아, 옥상엔 뭐 쓰레기 없나? 교회 근처에 좀 멀리까지 청소도 하고 남이 안 하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다 해놓으면 와가지고 이게 아니라 바울의 나는 남이 안 한 데만 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는 일이 늘 어렵죠. 남이 안 하는 데만 가니까 뭐예요? 복음의 불모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씨가 안 뿌려지는데 가면 되게 어려운데 맨 앞에 쓰겠다는 거죠. 남이 한 거 절대 따먹지 말아야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갔답니다. 1년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 부임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꽉 찼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했냐? 전임자가 했지. 네가 한 거 하나도 없어. 전임자가 뿌린 거 넌 따먹기만 한 거지. 그래서 목회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았대요.
뿌리는 목회와 거두는 목회.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다 뿌려놓은 겁니다. 우리 교회 목회는 뿌리는 목회죠. 저는 뿌리는 자예요. 그럼 누군가 와서 거두겠죠. 근데 올 때부터 이거야. 거두러 와야지. 이 교회에서 내가 뭐 거둘 거 있나.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고 가야지. 뭘 뿌렸어요? 눈물도 뿌린 게 없어, 교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울어보신 적 있어요? 교회가 아파서? 맨날 나만 아프지? 이러다 교회 망하겠다. 이러다 교회 예배 닫겠다.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자가 없지? 이게 아파. 교회를 위해 눈물도 뿌려본 적이 없어. 눈물의 씨앗. 교회를 위해 물질도 심어본 적이 없어. 내가 이거 하나님 드릴게요. 내 헌신의 씨앗도 뿌려본 적이 없어. 이거 심어야지. 우리는 근데 열매 따는데 어제 심고 오늘 따러 온다니까요. 이게 한국 교회를 보면요. 도시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간단해요. 예전에 누군가 시골에서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도시화가 되면서 다 서울로 올라온 거죠. 대학교 가보세요. 내가 가리키지 않았던 애들이 시골에서 다 믿음이 자라서 서울교회로 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도시는 따먹기만 하는 거죠. 결정하셔야 돼요. 따먹고 갈 건지 뿌리고 갈 건지. 바울이 정했어요. 난 뿌리고 갈 거야. 딱 얘기하잖아요. 21절.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 통과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자사상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나 이 일 한대요. 그래서 30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서마나로 간다는 거죠. 서마나. 스페인. 30절에 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심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함께 빌어. 너희도 이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통과 안 하면 못 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계속 같이 가시죠. 권사님 같이 가시죠. 집사님 같이 가시죠. 전 성전의 뜰에 오기도 벅찬데요. 저는 성소에 들어가기도. 십자가는 언제 통과하나? 그러니까 요즘은 통과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 소멸하는 것이죠. 얘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목사님하고 같이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일어나라. 이제 우리를 잡을 자들이 오는도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 통과한 사람 마지막은 통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멀리 가시라고요. 멀리. 복음을 위하여 멀리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어. 거기 가서 뭐예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노가다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야. 그럼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근데 남이 안 한대. 어려운데. 불모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하죠.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끝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 통과하시고 멀리 가십시오. 더 멀리 가십시오. 맨날 거기서 놀지 마시고 여기서만 노는 게 아니라 또 나간 것들하고 노는 사람들도 있죠. 맨날 옛사람들. 멀리 가세요. 멀리. 더 멀리. 그래서 나중에 인생이 끝날 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까지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도 같이 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나 왜 이렇게 불모지에 보냈지? 거기가 땅끝이에요. 하나님이 나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그럼 여러분 복음 전할 대상으로 보시라고요. 그럼 안 억울하실걸요? 이 가족들 나밖에 없어서 보내셨구나. 그리고 감당하시라고요. 기도하고 나중에 열매 맺고 일터도 이런 데 보내셨어.
보낼 사람이 없어서 나 보내셨구나. 감당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른 일에 예수 통과하고 하나님 일 감당하시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 하나님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세상이 내 주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멀리 가게 도와주세요. 멀리 가게. 매일 여기서만 놀지 않고 멀리 가길 원합니다.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멀리 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말, 우리의 이 연약한 몸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결단했습니다. 나는 멀리 갈 거야. 누구보다 멀리 가야지. 땅끝까지 가야지. 남이 뿌려놓은 데는 가지 않을 거야. 열매 따먹는 인생이 아니라 뿌리는 인생 돼야지. 하나님 우리도 뿌리다 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뿌리고 눈물을 뿌리고 물질을 뿌리고 내 재능과 내 삶, 내 온 삶을 뿌리다 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둘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 뿌리로 올라옵니다. 새벽에 기도를 받으시고 세월이 지나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함께 가자. 아버지 멀리 갈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부름받은 자다.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삶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